좀 길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 16절에서 43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큰 걸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성읍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겜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론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을이라 생각했는데 가을은 없어지고 너무 무더운 여름 날씨를 보내는 것과 같은 추석 명절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중한 추억들이 모여서 행복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소중한 추억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여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뵈는 분에게 그래서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무더워도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워도 행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 이유로 아모리 쪽 속의 5 왕들이 협업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하러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밤새도록 모든 병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밤새도록 이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약 35km 정도 되는 거리를 달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밤새도록 달려 올라와 가지고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해발 1800m 정도 높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해발 1800m 정도 되는 그곳을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달려와 가지고는 이 아모리 쪽 속 5개의 이 나라가 협업하여 있는 그 예루살렘 진영에 있는 곳에 모여 있는 그들을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기브온에 모여 있는 그들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군대가 갑자기 들이닥쳤다라는 것은 이 기습 공격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이 아모리 쪽 속 연합군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0절과 11절 말씀처럼 기브온에서 막게다까지 한 48km 정도 떨어진 곳을 추격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주먹만한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날이 저물어 가면서 싸움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 기브온과 그 가나안 지역의 지형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어두워지면 그곳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더 유리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12절에서 기도하고 있듯이 태양과 달을 향하여 멈추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태양과 달을 향하여 흐르지 말고 그대로 멈추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최첨단 이 멀티미디어 시대인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여호수아와 같은 기도는 아무 허무맹랑한 기도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기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여호수아의 말도 안 되는 기도가 하나님의 결제 책상 위에 올라가게 되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호수아의 말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기도를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어서 실제적으로 달과 해가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말도 안 되는 기도가 하나님 손에 올려지게 되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의 기도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연락되기만 하면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 믿음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거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시는 기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수준에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그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큰 우박과 여호수아의 군대의 공격 앞에 이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아모리 쪽 속의 다섯 왕들이 도망을 치다가 막게다까지 도망을 치다 하다가 막게다의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숨어 들어간 그 굴 속에 다섯 왕이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발견하고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것을 고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굴을 큰 돌을 갖다가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발견한 그 사람이 지키고 있으라라고 하고 나머지 군사들에게는 지체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아모리 쪽 속 군사들을 쫓아가서 그들이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여호수아 군대가 지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쫓아가가지고 모든 군사들을 다 진멸하였지만 몇몇 사람만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진멸할 만한 군사들은 다 진멸하고 몇몇 사람들만 아모리 쪽 속 자기네들 성읍으로 들어간 것을 본 여호수아가 이제 막게다 굴 속에 숨어 있는 이 다섯 왕을 만나러 옵니다. 다섯 왕을 만나러 와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네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제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막게다 굴 속에 숨어 있는 그 다섯 왕들을 이 여호수아가 끌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막게다 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러분들 이건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굴이 아니에요. 이 막게다 굴은 현재 실제로 저렇게 되어 있고 저렇게 사이사이의 굴 속에 이 다섯 왕들이 들어가서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막게다 지금 보이는 저 굴은 다섯 왕들이 들어간 굴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다섯 왕들이 들어갔던 굴은 이미 여호수아가 다 돌로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막아서 어디가 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자, 이렇게 막게다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냥 보기에는 그냥 지나가는, 그냥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은 그냥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굴이에요. 저게 굴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보면은 막게다에 있는 굴을 가리키고 있는데, 하여간 여기에 잡혀 있었던 들어가 숨어 있었던 이 다섯 왕을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 밑에 있었던 부하 지휘관들에게 가까이 오라 라고 말하고는 이 다섯 왕들을 향하여 목을 밟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밟았을까요?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렇게 밟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갑자기 주일학교가 되죠. 저렇게 목을 밟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목을 밟았을까? 이걸 갖고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목은 힘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모든 힘이 목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목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든 어디다가 연자맷돌을 다루라고 해요? 허리에다가? 목에다가. 모든 힘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목과 관계된 성경의 예화들이 많이 있는데, 여하튼지 간에 이 목은 그 나라의 가장 큰 힘을 가리켜 이야기하는데, 왕의 목을 밟았다라는 것은 그 나라를 밟아버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적장들을 잡아다가 엎드려 놓고 목에 발을 밟았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적장을 붙잡아 왔으면 거기에 걸맞게 여호수아가 직접 나서서 심판을 했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은 적장이 잡혀오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수준의 적장이, 그 대장이 나가가지고 그를 목을 베어서 심판을 하겠는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자기 밑에 있던 부하 지휘관들을 오라라고 해갖고, 가까이 오라라고 해서 너희들이 목을 밟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하 직원들에게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쭉 이 긴 장을 읽었지만은 쭉 보면 28장부터 시작해서 43장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는 자기 지휘관 밑에 부하 지휘관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다섯 왕의 머리를 목을 밟는 것처럼 이 이후에 너희들의 모든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여러분들 모든 싸움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불패신앙은 가까이 갈 때라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패신앙은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다섯 왕들의 목을 밟는다는 것은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 멀리 있지 말고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있지 말고 가까이 오라, 가까이 와서 이들의 목을 밟으라.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인데, 목을 밟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와야 돼요. 목을 밟는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여러분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멀리 있지 말고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불패신앙, 신앙 불패의 이런 삶을, 이런 은혜를, 이런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멀리 있지 마시고 가까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까이 와야 될까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 속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주일날만 한번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어떤 관계 말고요, 하나님의 어떤 이 역사가 있는 곳에, 사역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갈 때야 신앙 불패의 삶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듯이 목사인 저도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보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 속에 살다가 주일날 오면 신앙이 건조해요. 냉랭해요. 아무런 하나님의 어떤 이 느낌을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리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껴지지도 않아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말씀 한번 보지 않고 기도 없이 생활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영광주의 주님 찬양한다? 아무 느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이 와야 된다라는 말, 가까이 와서 목을 밟으라 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 속에 여러분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패신앙, 신앙불패의 이런 삶을, 신앙불패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서는 가까이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셔야 되고, 교회의 사역 속에 가까이 오셔야 돼요.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 때 같이 동참하시라는 거예요. 영성 온도를 올려야 된다 하면 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전혀 관심 없어요.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와야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텐데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를 통하여 일하세요.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사역하는 것,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부서의 모임, 기관의 모임, 목장의 모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관과 부서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전혀 거기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앙을 잃어버리지는 않겠죠. 왜요? 예배는 드리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까이 오라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놓고 봤을 때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그 승리를 너희들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앙불패의 승리를,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담임 목사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 보기보다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와 전화 한 통하는 거, 담임 목사와 문자 주고받는 거, 담임 목사와 만나는 거,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식사 한번 같이 하는 거, 담임 목사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갈 때 악수 한번 하고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담임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담임 목사를 통하여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체험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 담임 목사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성도들과 가까이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불패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라는 거야. 가까이 와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승리, 5 왕들의 목을 밟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갈 일들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앞으로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불패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가까이 오셔야 돼요. 지금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로, 교회 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로 가까이 가시고 가까이 가시면 목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불패신앙의 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의 5 왕을 죽이고 다음에 어떻게 해요? 5 나무에다가 달아놓았다라고 말해요. 저녁까지 달아놓았다가 그 시체를 다시 내려서 다시 막게다 굴 속에 집어넣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다.
여러 돌로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막게다 굴에 대해서는 아직도 발굴 작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계속해서 지금 발굴 작업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막게다 굴 속에 집어넣어서 돌문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다섯 왕이 들어간 굴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굴은 너무 많아요. 막게다 이곳에 굴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어디가 진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뚫려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면서 28절부터 43절까지 이 말씀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7성을 점령하는 내용을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 아모리 족속의 7성은 어떤 성일까요? 골든벨을 한번 울려보시기 바랍니다. 7성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나, 첫 번째 성은 막게다, 두 번째는 림나, 세 번째는 라기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렇게 7개 성입니다. 7개의 성은 있는데 왕은 5개였죠. 5명이었죠. 5명의 왕이 7개의 성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 7개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 여러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 중요한 것들이 더 많아요. 그것들 외우기도 힘들어요. 이런 것 별로 좋지 않은 성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을 어떻게 점령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성을 어떻게 점령했느냐, 오늘 본문 28절 같이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누구에게 행한 것처럼 누구에게 행하였다. 이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되고 있어요. 누구에게 행한 것처럼 누구에게 행하였다. 그래서 28절에도 또 30절에도 32절에도 35절에도 37절에도 39절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끝부분에 보시면 누구에게 행한 것처럼 이렇게 행하였더라, 누구에게 행한 것처럼 이렇게 행하였더라, 계속해서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행한 것처럼 무엇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여러분들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 두 번째 불패신앙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불패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면은 28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처럼 막게다 왕도 림나 왕도 라기스 왕도 에글론 왕도 헤브론 왕도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처럼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 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나요? 벌써 다 잃어버리셨나요? 지금 20번째 여호수아처럼 20번째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여리고성 전투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리고성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이 새작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다 끄집어내고 또 성문들을 다 점령해가지고 성문들을 열어 제끼고 또 두 번째 성문도 열어 제끼고 해갖고 여리고 이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가서 거기를 진멸했나요? 아니,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일제히 주께서 소리를 지르라 할 때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묵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바퀴씩 돌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발하였더니 그때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곳에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어떤 곳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무엇 행한 것처럼 누구에게도 행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접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러한 축복을 받았더라. 이 말씀대로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적용되었더라. 무엇처럼 무엇 하였더라. 나는 이 원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욕심, 거룩한 욕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불순종도 여러분들 이기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되고, 답답했던 재정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불패신앙을 누렸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들도 불패신앙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오히려라고 하는 단어, 이 윗부분에는 수많은 논쟁들이 있고 수많은 시끄러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논쟁들이 있고 그런 논리들이 있고 그런 분쟁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패신앙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을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처럼 하셨더라.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처럼 행하셨더라. 똑같이 반복해서 6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신앙생활 하기로 했으면, 이렇게 수요일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 한번 누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신념으로만 있는 사람들 말고요, 신념 말고 신앙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적과 이 말씀의 축복과 이 말씀의 은혜들을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한 번쯤은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또 한 번만 한다고 해서 한 번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이런 체험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복을 받더라. 이런 축복. 이삭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이와 같은 복을 받았더라. 이 축복의 원리가 여러분들의 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기왕 예수 믿기로 했다면, 기왕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가 되고 교회 안에 신앙 직분을 가진 자들이 됐다고 한다면 좀 이런 복을 누려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신념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이 체험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념에 묶여있지 마시고 신앙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이런 불패신앙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떤 불패신앙의 축복을 누렸던 것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자리에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받아도 멀리 가지 마세요.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부부가 싸워도 잠은 같이 자라고. 같이 안 주무십니까?
싸워도 잠은 같이 자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돼요. 조금만 싸우면 네 방 내 방으로 가버리죠. 나중에는 네 집 내 집으로 가버리죠. 그렇게 되면 해결이 안 돼요, 이제는.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부 싸움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싸우더라도 같은 침대에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불은 안 덮어준다 하더라도 같은 침대에서 같이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이해관계들 때문에 이런 불편함 저런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이 와야 돼요. 가까이 더 와야만 문제가 해결돼요. 뿐만 아니라 다른 이 왕들처럼 여리고의 왕처럼 이렇게 행하였더라. 막게다 왕도, 림나 왕도, 라기스 왕도, 에글론 왕도 다 이렇게 행하였더라.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처럼 나에게도 이렇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행하여졌더라. 이런 나는 불패신앙의 축복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곳에, 교회가 사역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승리와 능력을 우리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경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은혜를 맛보고 누렸던 이 신앙불패와 불패신앙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축복이 오늘 우리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